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6장 천하유도, 천하유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46장은 이러합니다. 천하유도, 세상에 참 있으면 각주마입은 달리는 말을 똥걸음치는 데 쓰고, 천하무도, 세상에 참이 없으면 육마생옥유, 싸움말이 들에서 산다. 죄막되어 가요, 죄는 하고자 할 만하던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화막되어 부지족, 화는 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구막되어 욕득, 허물은 얻겠다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고지족지 족상족의, 그러므로 족함을 아는 흐뭇함이 늘 흐뭇할 것이다. 사람에게는 유전자를 통해 탐진치의 삼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유인원의 공통조상인 프로콘술이 열대림의 나무 위에서 살 때부터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척추동물의 공통조상인 피카이아 때부터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진이 동에서 나온 나도 진이다. 그리하여 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시작도 경쟁이니 일생 동안 진이 내게서 떠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예수나 간디를 잡아먹어야지 안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탐진치의 삼독으로 잉태되었고 삼독으로 자라난다. 성경에 보면 원죄가 있다고 하나 나는 원죄가 아니라 이 삼독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삼독보다 더 구체적인 원죄가 어디 있겠는가. 삼독의 원죄는 인정한다. 프랑스 혁명사를 쓴 영국의 칼라일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사 이래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만도 25만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토인비는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문화의 핵인 종교 발달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전쟁 발달사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했다고 자긍심을 갖게 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싸우는 천성은 여전하였습니다. 20세기에만도 전쟁으로 6,500만 명이 죽고 1억 명이 다쳤습니다. 1991년에 일어났던 걸프 전쟁이 보여주듯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최첨단 무기들은 실로 가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에서 맨 처음 전쟁을 한 민족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수메르족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헌의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전쟁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인류 3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서 일찍이 도시 국가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지 수메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후존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 참 있으면 달리는 말을 똥걸음치는 데 쓰고 세상에 참이 없으면 싸움말이 들에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참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른바 지도자들 가운데 죄나를 뛰어넘어 얼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합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이나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람이 얼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제 몸이 지닌 삼독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을 부렸기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다. 얼나를 깨달은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평화로 이끌지만 얼나를 깨닫지 못한 지도자는 나라를 전쟁으로 이끕니다.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들에서 농사를 짓다가 또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녹아든 채로 모기를 들고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싸움에 나선 많은 젊은이는 죽거나 불구가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엄청나게 더 클 것입니다.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죄는 싸움을 하고자 할 만하다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화는 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겠다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사람은 죄나의 수성을 쫓아 탐진치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덤빕니다. 예수의 10계명, 석가의 5계명을 어겨서라도 탐진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요, 화요, 허물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몽땅 합친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죄나의 영웅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도조 히데키는 동아시아를, 김일성은 남한을,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을 일으켜 큰 죄를 짓고 큰 화를 입고 큰 허물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적이라고는 없다고 한 맹자도 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준엄한 선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굳이 전쟁을 일으켜 땅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여 들판에 송장이 가득하게 하고 성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여 성 안에 송장이 가득하게 하면 이는 땅에다 사람 고기를 먹임이라. 그 죄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한다.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는 이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낯사람이 전쟁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독재 정권이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괴물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길은 자유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길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한 스와라지가 잘되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망나니가 나라의 지도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에 외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오면 톨스토이가 쓴 소설 바보 입안에 나오는 성인의 나라가 아닌 이상 적군을 물리쳐야 합니다. 토인비도 말하기를 자신은 전쟁 폐지론자이지만 반전론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침이 있을 때는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먼저 공격해온 독일과 싸우는 영국의 방어전전조차도 반대하였습니다. 러셀은 무조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친척, 이웃이 적군에 의해 살해되어도 적개심이 일어나지 않고 관용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평화주의자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영모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석가, 예수, 톨스토이, 간디 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도 이들 못지않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1950년 이 나라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영모를 따르던 젊은이 가운데 평화주의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투에 참여할 것인 줄 두고 고민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홍명수는 입대를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전남 장성의 신염석과 경기 평택의 서완근은 스승 유영모에게 입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자유를 지키는 전쟁이라 떳떳이 참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연섭과 서완근은 스승님의 뜻을 쫓아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연섭은 1952년 10월 3일 금화지구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영모는 심연섭의 아버지 심상국에게 위로의 글호를 보냈습니다. 그 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섭 친구나, 군도 나의 선사가 되신가? 평화를 바랐더니 진평화 대안식에 지게 하신가? 유생류는 하느님 앞에서 아멘. 석가는 코살라 왕국의 비루다카 왕에 의해 카피나성의 석가족이
전멸되는 것을 참아내었습니다. 석가는 2번이나 비로다카 왕의 공격을 말렸습니다. 석가는 비로다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지나가는 길 옆 죽은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로다카 왕이 석가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거진 나무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잎도 없는 마른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 석가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친족들의 그늘은 시원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친족의 그늘이 없도다 라고 하자 그 뜻을 헤아린 비로다카 왕이 군사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번이나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째에는 석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비로다카 왕을 천한종의 자식이라 업신여긴 석가족은 결국 비로다카 왕의 복수심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됐음을 족함을 아는 흐뭇함이 늘 흐뭇할 것이다. 간디가 말하는 무소의 단순한 삶이야말로 사람이 추구할 이상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가르치니다. 이 세상은 주라는 세상이다. 지금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떳떳지 못하게 남에게 무엇을 바라고 산다는 것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난 것이 좋다. 우주의 아버지는 무엇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주는 재미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기왕에 주려면 예수같이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주려고 산다. 나는 세상에 바라지 않는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너그럽고 겸허하며 늘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이웃에게 베풀면서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얼라의 사람은 이웃과 다투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만족하며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